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자,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예루살렘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또 뇌물이나 뒷거래가 통용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보기에 이 도시가 옛날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믿었고 의심 없이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사기와 악독의 도시가 된 것이 바로 그 나라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뭐였어요? 창기가 나오죠. 신실하다는 말은 정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믿는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인 모습과 우리 미국적인 문화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미국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의 내용을 모두 다 적습니다. 이 계약에 충실한 것이 신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저런 것까지 계약에 포함시키느냐 할 정도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 적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한 바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건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적인 사상은 우리는 사람을 믿잖아요. 저 사람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신실한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만큼은 깨트리거나 저버리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기대한 것만큼 잘 살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것에 살 길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부유를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물도 받게 되고 부정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루살렘은 한때 신실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에서 다른 분위기를 느꼈죠. 신실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돈으로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목적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었죠. 무조건 이 성 안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 공평이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철저하게 공평하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안에는 거짓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정직하고 그곳에서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한 이유는 편을 나누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자기 아이를 나무라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자기 아이가 잘못했는데도 다른 집 아이만 남으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자기 편, 다른 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편은 두둔하고 다른 편은 아예 처음부터 미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공평이 충만했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편 또는 내 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옳은 것을 보면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보면 그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제는 정직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망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살인자들 뿐이라고 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동기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 분노의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의문해야 됩니다. 하나는 어떻게 애당초 예루살렘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직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하던 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선 예루살렘이 그토록 정직한 사회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어진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그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들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싸운 전쟁은 불의를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권력의 목적이 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데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의 목자였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이런 열정을 가질 때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속에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성이 억제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 순결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그 열정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 열정과 순결함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다시금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품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의 백성, 신실한 주의 가정, 신실한 주의 공동체와 이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